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육이 쇠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열심이 식지 아니하게 우리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오늘 못 나온 이는 내일 또 나오게 하옵시고 내일 나온 이는 모레를 놓칠 수 없어서 주님을 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주님을 마치 배움는 것 같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교회에 대한 식양과 그 아름다운 영적 설계도를 주심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로서 사도들의 칭찬과 신뢰를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로서 사도들의 칭찬과 신뢰를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권사님? 갈라디아, 안디옥, 에베소. 더 없으시죠? 또 있으십니까? 한 입으로는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이원 형제가요 많이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칭찬 들은 교회는 요한계시록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죠.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직접 칭찬합니다. 뭐 예수님이 직접 칭찬했다 해서 다르다는 게 아니고 제가 문제가 딱 이렇게 엄격하게 좁혀져 있죠. 사도들의 칭찬과 기쁨이 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책망이 없으면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언약적 차원에서 말하면요, 안디옥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를 새 언약의 세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옛적에는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것이 아주 부분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아주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이방에 세워짐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것이 그 첫 번째 열매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밖이라면 유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예루살렘 밖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그것이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구성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대인 선생도 있지만은 헬라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주축의 예루살렘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헬라인 중심의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수리아 곧 옛적 구약의 이름으로 아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쳐들었던 아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탄생하고 예루살렘 못지않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려졌어요. 믿는 내용과 그 시대 사람은 너무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음의 행위 그리고 그 믿는 내용과 행위의 일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새 이름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불러줘야 될 새로운 칭호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유대인 제자들을 유대 땅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도당, 예수파,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너도 예수의 제자냐? 이렇게 따졌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나 너는 그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에서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불렸고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쟁이라는 이름을 불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사도들에게 제2의 예루살렘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을 준 교회입니다. 정말 이 교회는 세워진 후에 사도들이 가서 보자고
우리 사도행전 탐독에서 들으셨죠? 가서 보자 해서 근데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대표로 누굴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죠. 네가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에게 말 좀 해달라고. 세상 이방 땅에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냐? 뭐 베드로가 저기 요바에 가가지고 뭐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다느니 얼마 전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가서 우리가 세례 준 적도 있고 한데 세상에 안디옥이라는 데 수리아 지역에 그 대도시에 세상에 말이지 우리 못지않은 이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있다면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없는 거죠. 자, 이 위대한 교회, 기쁨을 주는 교회에 사도들에게 제2의 예루살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새 언약의 세계에서 맺은 첫 열매.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는 내가 아가야 지방에서 맺은 첫 열매요, 누구는 내가 어느 빌립보에서 맺은 첫 열매, 이런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로 볼 때 이방에서 맺은 첫 열매가 바로 안디옥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책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책망을 들은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했지만 항상 모든 일이 잘했다라는 그런 어떤 뭐니까 분위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잘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들게 하지 않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자, 그렇다면 강한 몸이죠. 그리스도의 강한 몸. 우리가 앞선 두 교회를 통해서, 아니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정해서 보는데, 앞선 두 교회에서 배운 그 교회의 강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강한 면이 서로 다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안디옥 교회만의 조금 더 고유한 강함, 조금 더 독특한 강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 안에 각 성도를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스케일을 넓혀서 교회 연합을 몸으로 보고 교회 하나하나를 지체라고 본다면, 요 지체, 안디옥이라는 지체에 있는 그 강함이 무엇일까? 오늘 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우리가 이제 전체로 몸으로 봤다면 진짜 성도 개인을 보는 지체로서 내일과 모레는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30절입니다.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 그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면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교회 강함이라는 측면에서 원리를 추출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자율성이 강한 교회, 그리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자유와 자율성이 강한 교회. 자유는요, 말 그대로 주어진 법 안에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율은 자기가 규칙을 세워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자유는 보통 우리가 허락받은 걸로 생각하지만 자율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 밖에 스스로 자기가 법이 되고자 자율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훌륭하냐면 자율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열매를 맺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선생으로 삼은 이가 5명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13장인가 어디 이렇게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 그랬어요. 13장에 보세요.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자, 여기 사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 스데반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만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 중에 저기 구레네, 구레뇨, 그러니까 구브로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합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할 게 아니다.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이방 땅에 왔고 여기 사는 유대인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본시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유대에서 도망 나온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합시다. 자, 이거 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렇죠. 조심스럽고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 억지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긴 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유대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 자기들의 복음 증거의 그 전도 원리로 삼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방으로 가서 이런 걸 안 했다고요. 근데 안디옥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복음 안에서 자율성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들도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시원하게 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하에 아니 서로 하는 걸 보고 같이 본받아서 그래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서 채워진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도 아직 안 하고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일, 심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하고 확인하러 바나바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죠. 복음 안에서 자유와 자율성 있는 교회. 여기 자율성이 좀 강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자유가 뭐냐? 우리가 복음에서 자유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언제 쓰면 죄에서 자유를, 죄와 사함에서 자유를 이렇게 말할 때 자유를 많이 쓰죠. 여러분 이 교회 선생님이 5명인데 선지자와 사도로 교사로 이렇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들의 권위가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맞습니까? 직함이 보세요. 선지자라잖아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처럼 사도 그리고 교사로서 이렇게 권위가 높은 사람 중에 5명 중에 사울이 들어있습니다. 사울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우리가 왜 흩어졌는데 우리가 왜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도망쳐 왔냐 이 말입니다. 사울 때문이잖아요. 사울 혼자만은 아니지만은 사울 그놈이 스데반의 일로 도망치고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의 일에 거기서 거의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죠. 요 사울이 우리의 선생이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하고 원수였는데 그 사람이 목사로 왔어 우리 교회. 여러분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 삼촌이 저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옥살을 내고 왔어요. 다리가 뿔러잡고 나왔어요. 근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선지하고 교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말씀을 배워야 돼. 어디 말씀 배울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사울을 5명 중에 그리고 제일 늦게 합류했어요. 그렇죠. 5사람 중에 말하자면 제일 꼬레비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니까 바나바하고 어디 바나바한테 비빈단 말이에요. 사울을. 당시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
이제 막 싹 트는 교회를 거목이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근데 바나바와 똑같이 서갖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왜요?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뭐죠?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자유를 내 혼자 하나님과 일대에서 자유가 아니라 이 우리 교회 교사를 정하는 일, 사도를 정하고 선교사를 파수한 일에도 저 사람이 우리의 원흉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를 입게 된 건 당신도 자유를 입고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형제다.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어딨냐 말이죠. 이런 교회 보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눈을 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뻐서 찬송을 불러야죠. 자유와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성령을 말미암은 자율성,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스스로 어찌할 바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교회, 자유와 자율성이 강한 교회, 얼마나 훌륭한지 보세요. 그래서 매주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인데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사도 바울 사역만 계산하더라도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사역을 계산해도 이 교회에서 어림잡아 20년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한 10년 배우고, 그렇죠, 한 10년 교회 목회자였으니까 그것도 사역도 도왔을 것이고, 또 파송에서 3차 선교여행에 나중에 뭡니까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소송될 때도 안디옥에서 외면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자유와 자유. 안디옥은 항상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 행했습니다. 성령의 지시와 공동체 전체에 주신 감동에 따라서 사역의 종류와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환경의 제약, 안디옥이라는 제약, 이방인이 많다는 제약, 유대인에게 아직 신뢰를 못 얻었다는, 왜냐하면 좀 있다가 막 예루살렘 가고 또 누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당신들 아직 시원치 않다고. 막 어떤 이런 제약들이 있지만 이것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복음 안에서 자유로 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것들은 어떤 조건이 되지 못했어요. 또 이 교회는요, 기계적인 분부에 따른 항시 수동적으로 물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 사도들이 갖고 있는 복음 증거의 관례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깨버렸습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이 이걸 허용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미 허용인데 사도들이 우리보다 늦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보다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고넬료 집에 갔다 오잖아요. 고넬료 집에 갔다 온 사건을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잘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도 선지자라도 다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심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달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오순절 성령 임재 받은 자가 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1장하고 12장하고의 계시의 깊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 깨달았다 했는데, 깨달았지만 이것이 전 교회 모든 사도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증거의 우리의 원리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필요했어요. 그것이 안 됐는데도 안디옥은 냅다 해버렸어요.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먼저 파송한 게 안디옥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들 중에 안디옥이 얼마나 많은가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흩어졌다 하면, 흩어져서 선교사의 일을 하게 됐다 하면, 안디옥은요 사역으로 정한 것이었어요. 교회의 일로 정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지시하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눈치를 본다거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또다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 뛰고 허락받을 일이 없다. 자율적으로 했어요. 마치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음에 뭐라 해서 갈라디아서에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사도들에게 갖고 학습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한참 사역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서로 확인하고 화해 약속을 했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운 것이 아니지만 일치된 복음을 전했죠.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거기가 형이고 큰 집이라 할 수 있지만은 이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성령을 앞세우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는 복음이 뭔지 이미 알아버렸어요. 선배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이미 복음이 뭔지 알았는데 우리가 이방인에게 선교를 작정하여 선교사를 보내는데 무슨 예루살렘에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하러 왔을 뿐이죠. 훌륭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강함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런 위대한 강함이 일어나는 그 어떤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와 자율성이 있는 교회는요, 당시에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 선교를 교회가 사역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와 자율이 있다면 서로 용서도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다른 교회가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파송가서 세운 교회가 얼마고 구부러러 갔던 바나바가 순교하기까지 고향 교회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리고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었죠. 자 뒤에 가면 또 기근 이야기 나오지만 이 초창기에 또 기근이 있었어요.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했는데 이 아가보가 나중에 바울 묶인다 소리 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물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손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손에 보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영접해서 서로 인사하고 그 물질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재정이 훨씬 넉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 도와주려면 조금 이게 좀 섣불리 잘 안 되는 거 있죠. 주제넘게 나서는 것 같아서.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뒤에 가도 의심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심받는 바울 손에다가 들려보냈어요. 야, 굉장히 모험 정신이 강하고 하여튼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거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 복음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 이 자유로운 영혼, 은혜에 충만함을 받게 돼요. 은혜 안에서 아무리 뛰놀아도 은혜 안에 있는 이 자율성을 가진 교회. 그래서 선배 교회인 예루살렘을 돕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주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정적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하고요. 아멘.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는요 문제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밖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문제, 교리 문제였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구원론이었어요.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왔는데 뭐라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아니 다른 데 가지 왜 안디옥 교회로 왔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생들이 이 일에 대하여 답변을 못할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5명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사람이냐고요? 못 이길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해서 몇 사람을 이게 사절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물어보라고 그런 거죠. 물어보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안디옥교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방인 교회에 또 다른 교회 갔을 때도 막 쫓아다니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죠. 왜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안 보였죠? 안 보낼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종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서 편지를 각 이방에 싹 뿌렸기 때문입니다. 뿌렸다. 아니 편지를 이렇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듣지 말고 당신들은 우상과 음행과 피매어 죽인 것과 또 뭐죠? 하나? 갑자기 자꾸 하나씩 이렇게 꺼죠. 예? 음행했어요. 피자 먹지 말라. 요 네 가지 외에는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라고 결론을 내서 바로 요 사건으로 15년에서 결론을 내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충분히 대답할 지각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고 권위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왜 예루살렘에 보냈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왔다면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왔다면 예루살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전한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당신들 할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웠냐? 사도들한테 배운 사람들이고요. 사도들한테 분명히 복음을 배웠는데 우리 안디옥 사람들과 다르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도 똑같이 사도한테 배웠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중 사람인데 바리새파에서 배웠는데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 이상한 소리를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하니까 충분히 그들의 말 자체는 공박이 가능하고 복음으로 변증이 가능하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지만 그들이 유대에서 왔다 하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필요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표현하면요.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유대로부터 왔다 하니까 거기 아직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유와 자율만 있나요? 우리가 자유와 자율에 반대된다고 생각한 것이 권위의 복종, 질서의 순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상반되는 덕목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양자가 딱 강했어요. 거기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물질도 그렇죠. 혹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아까 다른 일에는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고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들이 또 정합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와 장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자유와 자율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질서의식이 작동한 겁니다.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 사건의 인과관계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부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사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랬어요. 장사한 자의 특징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뜻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 일은 부모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다 컸는데 하고 건너뛰지 않습니다. 막상 물어보면 부모가 더 몰라요. 오히려 부모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여쭙고 그 뜻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한다고 잠시 일을 멈춘단 말이죠. 이게 장성한 자녀죠. 맞습니까? 예, 클수록 지가 알아서 해요. 지가 알아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는 스탑하고 부모에게 가서 묻는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결혼 문제. 기존에 하던 일을 개수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이 결정적 갈림길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여쭙습니다. 교회는요,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존폐와 달리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중에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갈라질 판이었어요. 이방 교회 정체성이 여기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장성한 교회, 과거를 잊지 않지만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핍박했던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그 지나간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사와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교회라면 또 어떻게 되죠?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의 경계를 넘지 않을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정도 아니라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데 자기들의 모든 영향을 쏟아붓습니다. 또한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디옥 같은 교회는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보다 더 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겸손하여서 모르는 일이나 불확실한 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있어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의 분량과 나의 권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질서에 따라서 먼저 된 자와 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묻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일을 묻고 잘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다 기록되지 못한 무언가 오류와 흠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정도 교회가 갖고 있는 오류와 흠이란 얼마나 될까요? 건강한 몸은요, 약 30조 개의 바이러스가 몸에 있어도 증상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십만 개의 세균이 몸에 드글드글해도 면역력이 강한 몸은 물집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요 정도 수준 돼버리면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들이 교회를 절대 흔들지 못합니다. 복음과 은혜 안에서 자유와 자율성이 있으면서 질서와 권위에 철저히 복종할 줄 아는 교회, 이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요새 사람들에게는 원래 이게 하나가 맞는 것인데, 이 시대 사람이 상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덕목이 다 강하고 다 온전하다 할 수 있는 이 교회 정도 되면 이 교회는 어떤 문제라도요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대하여서는 책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의 눈에 아직도 존재하여 우리가 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여러 교회를 보지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로 배우러 간다고 저기 유럽 교회가 한국 교회 배우러 온다는데, 우리 그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살아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배우고, 저기 터키의 교회 가서 에베소 가서 배우고, 로마의 교회 갔으면 로마 교회 가서 배우고,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가서 배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에 가서 배우고. 근데 믿는 사람들이 다시 악한 길로 이스라엘처럼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안디옥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진 안디옥 교회를 말하지 않고 존재했었던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를 본받고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또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편 저의 오만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 중에 우리가 조금 닮아간다 하는 교회를 생각한다면 저는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말이죠, 감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은 교회가 있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닮았기 때문에 더 닮아갈 가능성이 큰 교회를 꼽자면 저는 안디옥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동의하고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